오늘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바울이 긴 항해를 마치고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로 10절에서는 풍랑에서 살아남아서 멜리데 섬에 머무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바울과 또 그와 함께 배에 탔던 여러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살아나서 근처에 있던 멜리데 섬에 올랐습니다. 오늘날에는 몰타 섬으로 불리는 이 섬은 이탈리아의 가장 남쪽에 있는 그 시칠리아 반도의 아래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우리로 치면 제주도와 같은 그런 섬입니다. 그곳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원주민들이 주고받는 말의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중에서 이 섬에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쓰던 말을 알아듣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바울과 전도팀과 이 멜리데 원주민 사이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성경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구조된 바울과 배에 탔던 사람들 일행을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독사가 갑자기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그 손이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주 맹독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독사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건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또 이 섬의 추장에 부친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그 섬에서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통역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략하게 전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모든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표적을 행하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신으로 추앙받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선원과 군인과 일반 승객들도 이 표적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배에서 전한 위로의 말씀들,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참으로 사실이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을 이 표적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탔던 배에 이 폭풍우를 보내시고 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런 큰 고난과 시련을 보내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배에 탔던 이 사람들 그리고 이 몰타 섬의 원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굳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절로 16절에서는 바울이 이탈리아의 수도였던 로마로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로마는 그 전체 로마 제국의 이름이면서 그 제국의 중심지였던 수도, 황제가 거하는 도시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의 서술을 보면 바울이 그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서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서 온 것처럼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주도해서 이 모든 여행을 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면서 이 로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바울은 한 사람의 군인과만 함께 머무르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재판을 받는 때까지 한 2년 동안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재판을 받고 구금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또 당시의 유대인과 로마로부터 바울처럼 박해를 당하던 이 사도행전을 읽는 여러 교회들 또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이 바울의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17절로 29절에서는 로마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거의 끝부분에서 바울의 사역을 총정리를 하는 이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길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주에 불과 며칠 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여러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의 일파들에게 길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것과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흔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만 사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이 바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그곳에 있는 회당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회당에서 구약의 본문을 들어서 그 메시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도였습니다. 당시에 그 유다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협소한 그 남쪽 지역의 유다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백성들, 그 모든 왕국이 분열되기 전, 또 포로로 귀환하기 전에 택함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섬기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동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바울을 재판에 고발을 하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실제로 바울이 순교당하게 만든 장본인들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원수와도 같은 이방인 유대인들도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힘썼습니다. 로마에 거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수고가
단기간 내에 반드시 가시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서 힘써서 그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 그 사람이 당장은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씨앗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후일에 다른 사람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완고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할 때에 변명할 거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사야 말씀에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또 그 복음을 듣는 것도 사람에게 속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들려진 복음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실제 믿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힘써 복음을 전하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기도하게 됩니다. 듣는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힘쓰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관악교회에 이 서울 지역, 관악 지역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도 자신의 자녀들,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친지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가 섬기는 그 상대방,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주로 영접하게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더욱 복음 전파에 힘쓰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30절로 31절에서는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였다는 말씀으로 이 전체 사도행전을 맺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최후를 맞았는지 그것은 본문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 한 사람은 죽더라도 그를 통해서 일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은 바울 사도의 죽음까지를 완결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열린 결말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세워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바울과 같이 믿지 않고 예수님과 교회의 원수로 존재하였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그들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도록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특히 구약의 여러 율법들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다는 이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을 널리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이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들과도 함께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에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셔서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의 구원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사용하여 주십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여러 어려움과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에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내려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많은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원수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탐심을 따라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교회에 내려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원수와 대적되었던 자들을 사로잡으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복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시련들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성도 각자의 삶을 통해 또 이 교회의 진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 가운데에 배우자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여러 언약 백성들, 유아 세례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학습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마음으로 잉태하고 출산과 양육의 수고를 함께 감당하는 이 영적인 가정, 영적인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낳은 자식이든 또는 그렇지 않든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출산하는 그런 영적인 수고를 함께 감당한다는 이 교회적인 사명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새 생명을 잉태하는 수고를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러 부족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